우리 공동체는 11월 한 달간 감사의 달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 공동체 이런 어떤 감사를 매주마다 우리가 뭘 하고 있었나, 그래서 성당 세대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것들, 그리고 각 가정교회 감사,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의 외부를 돕는 우리의 각 사역들의 어떤 감사와 일들,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내부를 챙기고 있는 팀들의 이야기, 이렇게 조금 묶어보자 라고 하는 별로 이 11월을 기획을 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제 벌써 3년이 지나고 4년 차에 접어드는 우리 공동체가 처음에 사실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가 이런 사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떤 팀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고, 그냥 다 같이 되는 대로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 팀이 지금 지나서 여러분의 이제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하늘가족 디딤돌 마치신 분들이 이런 팀에 자원봉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열해 드릴 때 여기에 있는 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준비를 우리 각 가정교회가 6개의 가정교회가 돌아가면서 매주 하고 있고요. 또 예배를 섬기는 다양한 찬양팀, 또 음향을 돕고 있는 음향팀, 또 영상을 우리 찍고 또 그것들을 편집하는 우리 미디어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팀도 아마 올해 이제 처음 할 텐데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제 모아서 다시 쓰신 분들에게 돌려드리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 뒤에 마련된 우리 성찬을 비롯해서 우리 뒤에 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헌금과 재정들을 또 이렇게 잘 관리하고 이 부분을 개선해서 수입과 지출을 계수하고 있는 우리 재정팀, 이런 팀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팀들을 일컬어 사역이라고 이제 보통 교회에서들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는 이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이는 사실은 돌아갈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부분들을 저처럼 사례비를 받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자원하는 섬김, 그 다음에 봉사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상 한국교회에서 이 봉사 또 사역이라고 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짐스럽고 부담되는 다가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한참 이맘때가 많은 교회들이 이제 한 해의 여러 재직들과 우리 사역에 했던 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내년에 성가대를 더 할 것인가, 주일학교 교사를 더 할 것인가, 구역장을 더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중에 또 저희 교회로 전화를 요즘에 이제 부쩍 받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받게 되는 일들인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저희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올해 맡은 봉사가 11월 말로 끝납니다. 12월에 말 끝납니다. 그거까지만 좀 끝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전화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오늘 좀 정리하면서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엇으로 또 정의가 되고 우리는 이 사역에 무엇을 담는 교회가 돼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좀 고민해보는 시간 말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이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본문 가운데 몇 구절을 제가 조금 따왔는데요, 4장 9절부터 그리고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많은 사역 또는 뭐 사역자 이런 말들을 얘기할 때 사실 이 에베소서 4장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말, 오늘 본문의 12절에는 이것이 바로 봉사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원어의 의미는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고요, 34번 정도가 사용됩니다. 복음서에는 한 번이고 나머지 33번은 주로 바울 서신에 집중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주로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우리 마르다 마리아의 비유에서 마르다가 바삐 예수님이 오신 그 일행들을 위하여 식사 대접을 하는 그때의 대목에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다양하게 어떤 사랑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 말씀을 가르치든 사람을 섬기든 식사를 대접하든 하다못해 헌금을 모금하고 어디에 그 구제금을 보내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디아코니아, 이 사역,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이 주체로 준비된 성도들이 이 일을 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준비된 성도,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일에 사역을 하기에 준비된 자들로 양육할 때 이들을 통하여서 바른 디아코니아, 바른 봉사, 건강한 봉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서 교회죠.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제법 잔뼈가 굵게 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데 이 사역의 어떤 후유증, 사역의 병폐, 잘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들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사역을 하는 그 일들과 뭐 과정 속에서도 어려워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떤 분이 뭐 악기를 다룰 수 있어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성가대, 찬양팀 뭐 하게 됩니다. 그분이 무슨 뭐 아이들을 잘 좋아해요, 교사를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어요. 뭐 하고 있는 일이 뭐 금융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재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믿을만해요, 재정부 일을 맡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곳에서 다들 몸살을 앓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렇게 음악을 했던 많은 친구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주일날이 되면은 아르바이트 하듯이 큰 교회 한 2군데 정도를 뛰는 거죠. 반주자로.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또 뭐 교사를 하거나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의 어떤 의미와 이 일들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채 교회에 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막 투입되다 보니 거기서 일어나는 부작용들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역과 봉사가 필요한데 이 사역과 봉사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단서, 그 성도가 준비되도록 하는 일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늘가족 디딤돌 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어떤 2가지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냐면, 이 준비된 성도들, 준비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준비된 사역자들을 키울 수 있는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 의해서 준비된 봉사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역자, 이 사역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전도사가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을 일컬어 사역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일상적으로 부르는 사역자라고 얘기할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뭐 때로는 강도사,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역자가 아니라 성경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성도, 그들을 가리켜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제가 앞에 나열했던 수많은 우리의 팀들, 또 여기에서 오늘 같이 연극을 했던 우리 디딤돌 팀, 이분들이 바로 사역자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되는 사역, 여기서 말하는 준비된 사역, 준비된 사역자로 길러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강화되고 배워야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라고 하는 이름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심화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봉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모든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배우는 자리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셨냐면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먼저 내려오신 왕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많은 부분을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카리스마와 굴림하고 권력을 잡는 소위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이 보여줬던 그런 리더십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철저히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종의 몸으로 오신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세상의 왕, 세상의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많은 자들과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처음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1세기의 문화권 안에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였냐면 사실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단어였어요. 소위 권력을 쥐고 있고 한 자리를 하고 있고 힘을 가진 자들은 디아코니아를 하지 않습니다. 디아코니아는 낮은 자들, 이 세상 가운데 약한 자들, 누구의 밑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는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왕이신 분이 자신이 그 수많은 디아코니아를 받음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디아코니아를 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모멸의 자리,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나 했던 그 일의 자리에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디아코니아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난 너희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너희 위에 명령하고 갑질하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지 않고 너희 가운데 디아코니아로 하러 오는 자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1세기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은 우리의 나이가 아니면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어떤 직업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 의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상식인 것이죠. 하다못해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그 돈으로라도 그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살이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오늘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날 소위 말하는 봉사라고 하는 이름의 그 봉사마저도 사실 많이 오염되어서 이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이 자기 과시와 자기 만족으로 변형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런 NGO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봉사와 섬김을 하러 온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는 일들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 기관은 아마 존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들을 끊임없이 해서 그분들의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값진지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오른손이 하는 일을 반드시 왼손이 알게 만들어야 되는 이 일들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교회에서의 섬김, 수고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섬김과 수고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비워 낮아지심에 그것들을 배우러 가는 자리에 우리의 섬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거나 수고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줄 때예요. 인정받지 못할 때예요. 그 일들이 뭔가 어떤 것들로 결과물이 나타날지 않을 때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섭섭마귀가 든다고 그러잖아요. 서운한 것이죠. 네, 안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섭섭함 자체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돌아가야 될 자리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어떤 격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어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로 족하다. 내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배우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봉사와 이 사역 가운데서 반드시 배워야 될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체를 사랑하는 자리, 그 사랑을 배우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16절 말씀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 지체들을 섬길 때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냐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우리의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 사랑이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가운데 편한 것, 익숙한 것, 내가 해왔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좋은 결과 나오는 것들 가운데 훨씬 더 쉽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린 나와 다른 것, 때로 불편한 것, 쉽지 않은 것,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일들 가운데도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로 뭘 알게 되는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말씀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 우리가 유기체로 있는 자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어떤 무슨 특정한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각자의 몫을 다할 때, 그래서 세 번째 나온 대로 우리의 맡은 분량대로 다 다르죠. 우리의 성장 단계가 다르고 우리의 은사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내가 속해 있고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자들이고, 그래서 당신의 그 어떠함과 당신의 그 다름조차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서로의 다른 몫에 대해서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나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있고 우리의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갈 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저 같은, 참 이게 한국교회 용어가 좀 정리가 안 되는데요. 저 같은 사람들을 소위 사역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저희 부부가 요즘 되게 재미있다라고 몇 년 새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 여기 계시네요. 네. 유목사와 제가 학부 때 저희가 커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부 때부터 이렇게 같이 신학하면서 했었는데 그 학부 동기들이 30대 때는 다 바빴죠. 왜냐하면 다 어느 교회에서 뭐 부목사나 전도사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뭐 50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유들이 있나 봐요. 이 동문 모임과 이 모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계속 나오라고 이렇게 연락들을 합니다. 근데 다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어떤 이 목회 현장 가운데 소위 사역자라고 하는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 일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교인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네. 교인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마음에 병이 들었지만 떠날 수 없는, 네.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이런 자리에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일들을 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들만 그럽니까? 우리의 많은 교회 안의 봉사의 섬김이 내가 내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내 안에 누구에 대한 미움, 불신, 편견,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내 안에 이렇게 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안에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유리방황하며 교회를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서 되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힘들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서 교회를 떠난 많은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주일날 여기에 노동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디아코니아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잘 알지 못하고 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었지만 그 사람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들 가운데로 가지 않는다면 이 봉사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교회, 여러분의 사역팀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이런 진실한 내면들을 보는 일들이에요. 혹시 누가 너무 지쳐가고 있지 않은가? 누가 너무 지금 소진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죠. 저 자주 우리 팀장님들 또 목자님들하고 얘기 드린 게 있습니다. 그 팀과 사역을 존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찬양팀, 미디어팀, 영상팀 다 소중하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역과 봉사가 내가 이 일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스피커를 나르고 세팅을 하고 뭐 녹음을 하고 식사 봉사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 되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성경은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봉사를 통해, 이 디아코니아를 통해 우리는 자기 부인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20절, 21, 22, 23,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시간 관계상 제가 밑줄 그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존재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 부인, 성경에서 말하고, 아까 자기 부인 나오던데요. 영국에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은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온통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던 그때의 나의 정체성, 그때의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나의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하시는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내 삶을 바꿔가는 일, 그것이 우리의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에, 우리의 교회의 섬김과 봉사는 이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굉장히 다양하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무엇인가를 섬기고 계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없잖아요. 이곳에 와서 난방을 틀고 청소하고 화장실을 치우고 의자를 깔고 식사 준비를 하고 다시 끝나고 나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부터 주중에 어제 했던 모든 일까지 또 가정교회에서 여러분의 섬김, 매주 누군가는 또 밥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 굉장한 작은 일상 같아 보이지만 이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배우는 자리로 만들어가라. 우리의 지체를 향한 사랑이 그냥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진실한 사랑이 되도록 하는데 배워가라.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나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세상 가운데 디아코니아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디아코니아를 하기보다 디아코니아를 받는 자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가운데 디아코니아로 왔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을 보이시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에이전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점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이시는데 이 교회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디아코니아를 살아내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결론에 적은 것처럼 교회는 세상과 거꾸로 가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내 섬김의 바운더리가 높아지는 것은 점점 위로 올라가서 남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고 남의 손이 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더한 일들을, 내가 그 일들을 보고 살피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되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들목 일상교회, 저는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장로님들의 식사가 따로 제공되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로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은 장로님 식사하시는 별도의 공간과 그곳에서 일반 교인들보다 다른 반찬으로 식사를 주일마다 하셨던, 그렇게 특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렇구나, 장로님이란 저런 분이구나, 그렇게 알고 자랐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 알았습니다. 그 장로님들은 거기에 가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바닥 치우고 청소하고 하셔야 되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맞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자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고요, 우리의 또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배워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말로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서로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다짐을 같이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낮은 자리로, 더 섬기는 자리로, 더 그리스도의 디아코니아를 내가 살아내는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겠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목자님들, 또 언약 가족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영향력들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나들목의 이 고양시의 이 작은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대조사회가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찾으시는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